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고백 위에 깊이 뿌리내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같이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죠. 그분께서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동정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또한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우리의 죄를 жил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요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사도신경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보다는 더 큰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요 바로 강력한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에너지 막 이런 것들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충만을요 뜨거운 감정이나 분위기 정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막 열정이 타올랐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방언이나 특별한 체험 그리고 병고침 같은 신비한 현상을 경험해야지만 진짜 성령을 체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때도 있고요, 또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님은 분위기나 에너지, 뭔가 이제 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치지 못했던 악기를 막 다루게 되고 막 방언을 통해서 막 통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할 힘이 없는데 성령님의 힘으로 막 힘이 세져가지고 뭔가를 더 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참으로 오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을 분위기나 에너지 같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이나 도구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믿고 경배해야 될 그리고 순종해야 될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성령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르게 믿어야 우리는 또 의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요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어떤 의미인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누구십니까? 우리가 성령님 하면은 막 힘을 주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 막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상 성령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이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땅을 팔고 일부를 감춘 다음에 이 헌금을요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내가 일부만 다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이 교회를 속이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 앞에 그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자,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속인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4절에서는 누구에게 거짓말했다, 누구를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속인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 이 성령 속인 것, 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요,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요, 인격이 없는 힘이나 그리고 능력이나 에너지 같은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인격적인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동과 삶으로 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격이 없는 힘은요, 아무런 이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기가 근심하는 거 보셨나요? 냉장고가 오늘은 너무 많이 들어갔네 라고 하면 걱정하는 거 보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도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인격체로서 성령님께서 근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성령님은요,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천지 창조를 보면은 그 말씀에서도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요, 누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자, 곧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일하신다라고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신약에만 반짝하면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요, 태초부터 계셨고요, 창조의 사역까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104편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이신 성령님을요,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부를 때 때로는 뭐라고 불러요? 성령. 그냥 님자 안 붙이고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냥 성령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령은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저 우리가 받아야 될 힘과 능력으로 생각하고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성령님을 능력, 체험, 그리고 기적 이런 것들로 치환하지 말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경배할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시다. 그 분을 우리가 찬양하며 존중히 여기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 시간 성령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며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겠다. 그분만을 의지하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원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고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즐겁게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의 모습은요, 그들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몸은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들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체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제 장례를 하면서 이제 입관을 하게 될 때 같이 이제 부목사일 때 따라 들어가면요, 이제 고인이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그러면은 고인이 이제 누워 계시면은 거기 안에서 막 이야기를 해요. 막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도 막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슬퍼하면서 이제 떠나 보내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런데 그분들에게요, 딱 가까이 가면요, 얼굴이 창백해요. 그리고 숨을 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만져도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죽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죽으면요, 숨을 쉴 수도 없고요, 스스로 움직이거나 일어설 수도 없죠. 그렇기에 죽은 사람은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주님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우리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요, 예수님을 잘 믿자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들의 영혼은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요, 그의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었어요.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예수님을 주로 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이해력이 좋아서, 내가 이게 문해력이 좋아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내가 착하고 종교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제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제 눈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자리에 모인 것들, 사실 여러분들 의지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게 하셨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은요, 우리를 믿음을 주어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자,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요, 무엇을 하시냐면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다시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요, 그 말을 듣고 불안해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내주세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본문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떠나시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세요. 자,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분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아도요, 여기에서 계속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6절을 보아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서도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요,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왜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혼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참 신기하게도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생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요, 딱 영접한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요, 참 많은 분들이요, 내 마음에 계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사람들도 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들어와 거주하신다,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과 함께
함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대에 거하시고요. 그리고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게 이 바쁘게 지금 연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매일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마다 짓는 죄를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로 보내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보내시고요 예수님의 거룩과 의를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를 짓는 이 죄로도 충분히 지옥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거룩하다, 의롭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없는 거룩과 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공급되어질 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은요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에 묶여서 세상 가운데 묶여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를요 양자의 영으로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근데 나만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린 가족이 된 것이죠. 우리 한 영 가족이 되어서 이 영 가족을요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한 몸,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나누죠. 배경으로, 지역으로, 학벌로, 그리고 물질로, 생각으로, 그리고 정치 색깔로 모든 것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한 아버지, 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자녀의 백그라운드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자녀의 자존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우리의 인간적인 아버지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분이요 우리를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세세히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능력 있고 사랑 많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이 증언 안에, 이 고백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를 내가 끝까지 돌보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보혜사를 주시겠다,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1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서는요 성령님을 어떤 영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왜 진리의 영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진리의 영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아멘. 자,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르치시는 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냥 읽을 때요 글자, 단순히 글자 또는 하나의 이야기로만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감흥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글자만 읽어갈 때가 있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그저 좋은 말씀, 내 삶에 적용될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요 우리가 이것을 읽는다면요 사실상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참 신기한 게요, 이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보는데도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들을 조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유튜브를 보면요 법륜스님의 그 설법이 나와요.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목사의 유튜브에 왜 스님의 그 설법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흥미진진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봤는데요. 뭐 어떤 제목이었냐면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으로 대답하시는 스님.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딱 봤는데, 이제 사랑하는 게 참 그것도 되게 웃겨요. 거기에서 질문을 받고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건데, 질문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래요. 저는 기독교인인데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걸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께 물어봐야지 왜 스님한테 물어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그거 보면서 이게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법륜스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면, 자기도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도 적절하게 잘하세요. 사마리아의 비유의 이야기하면서 이제 대답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게 생각했을 때는 전혀 좀 맞지 않는 그 이야기이긴 하지만, 참 제가 생각했던 건 참 말을 잘한다,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분이요 성경을 읽었다면, 제대로 읽었다면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 또 정말 성경을 읽었다면은 지금 스님이 되지 않고 개종을 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성경에 대한 이 에피소드와 그리고 비유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모릅니까?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그 비유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시니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요,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기 전에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에 어떤 뜻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옵소서라고 우린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예배 나왔을 때, 그냥 예배 나올 때 참 신기한 게요, 설교를 하면요, 저 사람은 꼭 들어야 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랑 이야기해 보면은 꼭 못 들었어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랑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부분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요, 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은요, 사실 제가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이 성령님을요,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에 조금 더 일찍 나와서요, 우리 기도로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령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데 주님, 내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린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일찍 와서 로비에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떠드는 것도 참 좋지요. 그러나 이곳에 먼저 일찍 이곳에 나와서 예배 당에 나와서 우리 앉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배를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는,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요,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시고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저 막 기뻐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살아감을 통하여서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나타나고요, 온유함이 나타나고요,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절제가 나타나고 자비와 양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고 분노하던 사람이 참게 되고요,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달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사역을 행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권능은요, 단순한 권능이 아닙니다. 자, 놀라운 일을 행하는 능력,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기적과 그 놀라운 이 이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성령의 권능은 어떤 능력일까요? 바로 가장 큰 능력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서 예수님을 삶으로 드러내는데 힘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보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심하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베드로가요, 사실 두렵고 그리고 겁쟁이였던 이 베드로가 이 성령님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매를 당하고 옥에 갇혀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나오게 되었죠? 성령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님을 증거한 일에 증인으로서 우리를 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며 섬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혼자 은혜 받는 삶으로 두지 않으시고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내게 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은혜를 다른 자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증인의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할 때는요, 우리가 단순히 성령님의 존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능력이나 현상이 아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증인으로서 살게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성령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